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주제로 몇 주째 말씀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은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봐라. 이 말을 간단히 말해서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막 행동하고 막 살 게 아니라 세월은 한정돼 있고 흘러가니까 휴식도 없이.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이거를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뭘 하든 시간을 아끼는 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이 아껴지는 것인가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이제 지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진정으로 아끼는 건 뭐냐면 이 땅의 것에서 눈을 돌려서, 이 땅의 것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낀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얻었든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든 그것은 이 죽음에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영원한 것에, 우리 영원을 살아보질 않아서 영원에 대한 말에서 실감이 잘 나질 않아요. 우리 영원을 잘 몰라요. 영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다 세월 가면 끝나는 걸로 살아봤기 때문에 이 영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은 존재가 하는데 실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 또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아, 영원이 이런 거구나, 그때 알게 되죠. 그때 알지만 이제 때는 늦은 겁니다. 그때는요. 지금 이게 영원이라는 게 잘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시간을 아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에서 눈을 돌려서 영원한 것에 투자할 때, 그 영원이라는 건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1시간 투자했는데 영원에서는 하여튼 그게 100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버는 거죠, 그게. 그래서 누가 됐든 그 인생에서 주어진 모든 게 있는데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걸 통해서 하여튼 그게 무슨 재능이든 무슨 물질이든 또 시간이든 관계없이 영원한 것에 투자할 때, 그때 그는 세상에서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일에만 얽매여서 그 눈에 보이는 그거에 전부 얽매여가지고 거기에만 시간을 투자하다가 다 끝나버린다면 시간 사용을 잘 못하는 겁니다. 시간 사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얼마나 바쁘게 살았든 세상에서 얼마나 업적을 남겼든 관계없이 그 사람은 시간 사용을 잘 못한 거죠. 영원에 가서 계속되는 영원 속에서 얻을 게 없으니, 그리고 나중에 좋은 결산이 나올 수 없거든요. 정말 좋은 결산은 영원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결산이 좋게 나와도, 아무리 결산이 잘 나와도 끝나요, 다. 그 결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도요, 주일날이 이제 일주일의 첫날인데 일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도 쪼개 쓰려고 하지 말고, 그 주일날 또 쪼개가지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 그러지 말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머지 6일이 있죠. 그 6일을 허비하지 않고 아주 보람차게 그렇게 쓰게 해주십니다. 그것도 주일날 그걸 또 쪼개가지고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일부 예배 드리고 2부는 예식장 가고 3부는 친구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날 쪼개 쓴 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6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영원히 문제가 되듯이. 주일날 예배를 실패하면요, 그 주 내내 뭔가에 쫓깁니다. 계속 마음이 쫓기고 뭐가 또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만나기로 했던 사람 펑크내고, 약속대로 했는데 그게 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간에 쫓기죠. 허둥대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매사에 막 착오가 나고 또 약속이 어긋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을 소모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건데, 충주에서 우리 교회 예배당 땅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니면서 알아봐야지 누가 하겠어요. 다 직장 들어가고 바쁜데. 그래서 그 부동산에 여러 군데 얘기를 했더니 수시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침에 서울에서 오늘 땅 임자가 내려온다는데 그 사람 잘 만나기 힘든 사람이니까 빨리 오라는 거야.
그러면 또 경건 시간도 포기하고 땅 보러 간다고 그냥 막 또 가보면 전부 일이 틀어지는 거야. 뭐가 조건이 안 맞고 가보니까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이치의 땅이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 내가 이 경건 시간을 자꾸 미루고 하나님께 오전은 드리기로 약속해 놓고 그렇게 정해놓고 하다가 오전 시간을 자꾸 다른 일 보니까 이 일이 안 되는구나. 결심하고 이제 오전 시간은 경건 시간을 드리도록 했어요. 뭐 여전히 전화 오죠. 또 끊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후에 시간 남으면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는 오전에 할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 와서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라고. 그래서 경건 시간부터 갖자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니까 결심하고 시행하니까 그런 땅이 있는지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결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그 땅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교훈을 얻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구별해 드리면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시편 90편 9절 10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일생을 얘기를 하겠죠.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그래서 나 이 말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받을 때 아니 내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니 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든 말든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묻혀 살면 하나님 보실 땐 분노 중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이뤘든 간에 뭘 얼마나 뭐 잘 해놨든 간에.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뭘 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아니면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매일 주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삶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엄청 충격이었어 이 말씀이. 아니 내 일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니 나라는 사람의 삶이 뭘 어떻게 살든 간에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서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복 달라고 그러고 그분에게 뭘 해달라고 그러고 뭐 응답해달라고 그러고 해결해달라고 뭐 치료해달라고 하는 판인데 지금 그분이 분노 중에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게. 분노 중에 지나가다가 그 일생이 일시간에 다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라는 게 맨날 수고하는 거야. 슬픔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 많이 했다 그러고 뭘 그 일을 이루는데 이걸 뭐 내가 뭐 무슨 뭐 수출에 뭐 기여하는데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에 어떻게 하는데 무슨 중동 땅에다 벼를 심어가지고 어떻게 나게 하는데 뭐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고. 그게 자랑인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이라는 게 결국은 요약하면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에 영원한 상이 없으니까. 신속히 가버리는데 우리가 아주 날아간대. 우리의 일생이 모든 날이 마치 날아가듯이 뛰어가는 것도 아니라 그냥 날아가. 신속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가고 또 한복만 세월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흘러가는 세월을 값을 지불하고라도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월을 이제 사려고 한다는 건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값이 들어가죠.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못 누려야 되기도 하고 또 뭔가 또 하고 싶은 일을 또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야죠. 하나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있죠?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는가 하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누구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린애들은 뭐 놀고 싶고 무슨 그 게임도 하고 싶고 무슨 뭐 친구 만나 놀러 다니고도 싶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해야 될 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던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잘못된 얘기냐면요. 이게 이제 보세요. 둘이 겹칠 수가 있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이 겹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야 될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하고 싶은 걸 하게 됩니다. 해야 될 게 있어요. 학생들이 하고 싶은 만 놀러 다니기만 해도 되겠어요, 그래? 그래서 해야 될 것을 할 때에 그거의 결과로 하고 싶은 것도 나중에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음악가가 뭐 하고 싶다 그래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기본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학교 다녀서 뭐 중고등학교 아니면 뭐 대학교 졸업장도 있어야 되고 뭐 좋은 학교든 나쁜 학교든 졸업장도 있어야 되고 거기는 학점도 나와야 되고 그렇게 뒷받침돼야 음악가도 하는 거 아니야? 오늘 길거리에 앉아 그러면 혼자 하는 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되 거기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야 될 일을 해놓아야 나중에 하고 싶은 일도 하는 거라. 아니 우리도 뭘 뭐 해주세요 무슨 풀어주세요 공급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하지만 너희는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죠.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 아니야 그게? 예배 성공하고. 그러면 너희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해주겠다는 거죠. 그게 성서적이지. 영적 세계에서도 해야 될 게 먼저 있는 거예요. 먼저 유월절이 있어야 되고 뭐 초실절, 부활절, 무슨 천년왕국 다 좋아요. 그러나 유월절이 없는데 뭐가 필요하나? 유월절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 해야 될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하고 싶은 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도 해야 될 거 먼저 해야 되고 구원 먼저 받아야 되고 예배 먼저 우선 성공해야 되고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분 세계에서 우리 원하는 게 더해진다고 그랬거든. 더해지는 것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포함된 거거든. 그래서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될 게 겹치게 되면 해야 될 걸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데 한 번 간 세월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흘러가는 세월을 값을 주고라도 사야 됩니다. 값이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밀어놓고 원하는 거 좀 내려놓고 그거 먼저 하는 거죠. 그게 값을 지불하는 거거든. 그래서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중심을 다해서 장사해서 그것을 하늘나라에 쌓아놓아야 그래야 그 사람은 장차올 수장절이 있다고 그래. 수장절은 뭐 하는 거 쌓아놓는 절기거든. 그게 의미가 있겠죠. 쌓아놓은 게 없는데 빈 창고에 무슨 수장절의 의미가 있냐고. 수장절은 분명히 오는 건데 문제는 그 사람이 수장절이 올 때까지 뭐 해놓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수장절에 쌓아놓은 게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수장절은 쌓아놓은 거, 이 창고에 쌓아놓은 걸 이제 기뻐하는 날인데 없는데 뭐가 기쁜가. 그래서 교회는 수장절이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유월절이 통과된 사람은 알곡을 쌓을 수 있는 이런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열매를 그런 쌓을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흐르는 물 같은 세월 속에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해야 되고 주님의 일에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자의 대열에 오르는 거죠. 그 반대는 뭡니까? 최고로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했듯이 주님의 뜻은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이거보다 급한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그거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면 영혼이 가는 건데 그거 건져내는 것보다 급한 일이 뭐 있겠냐고. 사람들이 영적인 게 눈이 안 띄어서 그렇지 정말 눈이 띄어지면 그거보다 급한 일이 뭐 있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영혼 건져내는 것보다 급한 일이 뭐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뭐 계급 올라가는 겁니까? 무슨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은행에 많이 돈 그게 제일 급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지옥으로 들어가는 영혼 건져내는 게 가장 급한 거예요. 그리고 건져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을 표현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의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전도라고 그랬죠. 그죠? 지옥 가는 영 건져내는 전도.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예배입니다. 그게 모든 율법과 강령의 요약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령과 양육 그리고 예배 이 두 가지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럼 주님으로부터 나중에 칭찬받습니다. 빗나갔다는 얘기 듣지 않아요. 너네들은 시간을 참 헛되게 썼다.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 그분이 가장 원하는 걸 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는데요. 그럼 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 연이어서 때가 악하다는 말이 나왔는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다음에 연결해서 때가 악하다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사실 요즘은요, 사람이 시간을 정해도 사람끼리 그 시간대로 성사되느냐 여부는 길이 말해줍니다. 길이. 그렇겠죠. 도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서두르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서로 약속은 했는데 약속대로 되는 게 아니라 길이 말해준다니까요. 그 방법은 내 계획이 도로 사정 때문에 방해받을 것을 생각해서 미리 출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영적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열악한 도로 상황이 우리의 길을 가는 길을 방해하듯이 영적인 순례의 길인데 그것도 가는 길이거든요. 세상의 악함이 우리 항상 가는 길을 방해를 합니다. 그게 막아요, 자꾸. 여러분 잘 느끼시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던가요, 그죠? 신앙생활 그렇게 잘 원만하지 않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방해 요소가 많고 또 막히는 건 얼마나 많고 날 잡아끄는 건 얼마나 많고 내 신경 쓰이는 건 얼마나 많게 하든. 그래서 갖가지 그 방해가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마음 먹은 것에 뭐 절반도 못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사정과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부터 해놓고 영적인 거 다음에 한다 그러면 못해요, 그 사람은요. 계획대로 다 안 되기가 쉬워요. 워낙 방해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선순위, 최우선순위 영적인 거 둬야 돼요. 그것부터 해놔야 돼요. 그래야 겨우 이룰까 말까요. 이걸 그냥 뭐 영적인 거 나중에 돌리고 뭐 급한 것부터 해야지. 그러면 영적인 거 거의 못합니다. 세상 형편이 그렇게 모든 걸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뭔가 영적인 걸 이루려면 그거부터 해야 돼, 그거부터 해야 돼. 뭐 예배도 한번 오실 때 보세요, 여러분요. 뭐 이거 뭐 방해여서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떤 사람 뭐 오늘 뭐 친구가 만난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무슨 계약을 하자고 나온 사람도 있고 무슨 뭐 또 예식장 무슨 뭐 어쩌다고 하는 사람, 예식장 대부분 주일날 하니까 뭐 시험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근데 다 우리 영적인 길을 방해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선순위를 아주 정하기를 하나님께부터 한다. 아까 내 경원 씨가 먼저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계속 내버려두지 않고 막아요. 결국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걸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자꾸 방해하니까. 계획대로 하게 내버려두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적인 건 실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을 이루게 할 만큼 세상이 이렇게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부터 해야 돼. 일단 여러 번 이걸 경험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침에 또 뭐 일주일에 첫날 영적인 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것부터 해놔야 일이 되는 거지. 그건 나중에 하고 먼저 이거부터 하겠다 그러면 그 나머지 영적인 걸 하게끔 그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못하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그 길은 도로 사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도로보다 영적 사정이 더 안 좋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도로는 어떻게든 피해 갈 수 있는데 영적인 도로는요, 더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이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게 되면요, 그런 기회가 아예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영적인 거 먼저 하셔야 돼요. 나중에 한다는 건 희망상이에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하세요, 지금. 지금 하다못해 뭐 교회 청소를 아무래도 하는 거 오늘 하는 거지. 나중에 뭐 내가 기회가 되면 뭐 때가 되면 전혀 그런 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또 영적인 도로 사정은 더 나쁩니다. 되는 사람 보면 다 그날에 지금 해, 지금. 나중에 뭐 나중에 하긴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지혜 있는 삶입니다.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미루지 말고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 찾아봐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는 현재 충성, 현충이라는 단어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 아끼려면 세월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영적인 걸 먼저 생각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간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몇 주간 말씀을 받았습니다. 일대지에서는 가는 세월 아끼기 위해서 시간의 우선순위 세워야 된다는 얘기 이미 했고 또 중요한 일은 우선 급한 것 같지 않아도 영원한 결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긴급한 일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일이 영적인 일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 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기회를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산다는 얘기는 뭔가 내가 누릴 거, 내가 당장 손에 쥘 거 좀 놔야 된다는 얘기죠. 치르는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한 거라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비용이나 시간을 들여서라도 내가 좀 얻고 싶은 걸 놓더라도 그 기회를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정말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가는데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그걸 지혜롭게 사용해서 마지막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결산에 셈하자 할 때가 반드시, 그럼 누가 보면 보세요. 나중에 셈하자고 그러죠. 셈하자고 올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때 좋은 결산 나오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성공한 인생,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정말 성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성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거, 많은 거 맡긴다 하는 칭찬을 들어야지. 있던 것도 뺏겨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결산이 반드시 있거든. 주님 고대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니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니 하실 때 다시 오마 가실 예수님 하신 예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고적하고 섭습니다 오적하고 빈들 안에서 빈들 반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오실 줄만 고대하고 오실 줄 기다리오. 오주 이 시간에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먼 하늘 이상 먼 하늘 구름만 떠나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먼 머리 들고 바라보는 오 주여 이 시간에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내 주님 내주 손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주님 계신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이 시간에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신부되는 교회가 신부되는 흰옷을 입고 흰 옷을 기름 입고 준비 다 해놓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 도적같이 오시면 도적같이 하시는 예수님 하신 예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 기다린 주님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내 영혼 당하는 볼수 없소서. 이 시간 기다리고 이 시간도 계신 내 주님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자, 시간에 관한 얘기는 이제 일단 마칠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과적으로 시간을 쓰는 방법 몇 가지 좀 나온 거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또 유력한 방법이 뭡니까? 부지런한 겁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시간을 막 소모하는 거예요. 그 귀중한 시간, 다시 올 수 있는 시간을. 인생도 그렇잖아요. 젊을 때 그거 계속 있지 않죠.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젊을 때.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게으르면 시간 낭비가 많습니다. 매사에 부지런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튼 게으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규칙적인 생활도 시간을 보는 거죠. 규칙적으로 사는. 두 번째는 아까 한 얘기 비슷한 얘기, 기회를 잃지 말아야 돼. 기회.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10처녀 나오잖아요.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뭐 어떤 쪽이 미인이고 어떤 쪽이 키가 뭐 65가 넘고 그런 게 아니죠. 단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과 기회가 있을 때 준비를 못하는 사람, 그 차이라. 둘 다 기회는 공평하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한 부류는 그 기회를 잡았고 또 한 부류는 그 기회를 놓친 그 차이예요. 근데 한순간 기회를 놓친 게 영혼을 놓친 결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나 일생을 두고 여러분 지내봐서 아시겠지만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자주 오지 않더라고요. 왔을 때 잡아야 돼요. 왔을 때. 우리 교회도요. 이제 준비되면 기회가 적어도 한 번은 옵니다. 그 잡아야 돼요. 준비도 안 돼가지고 못 잡아가지고 하면 우리한테만 기회가 옵니까? 다른 사람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넘어가면 그게 다시 우리한테 오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게 왔을 때 잡아야지 그때 못 잡고 새로 만들어서 하려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기회를 새로 만들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살면서 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왔을 때 잡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게 가버렸는데 또 새롭게 나를 위해서 잡으려고 그러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거. 대인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상대가 기회를 줄 때 잡으면 쉬워요. 그러나 이미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새로 기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엄청 어렵습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열일조차 그부터 잡으세요. 그거 놓치고 나면 나중에 기회가 다시 오기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 한 사람한테 기회 자꾸 줄 수가 없거든. 안 그러면 나중에 이 세상을 산다면 찬송만 하고 통곡할 일밖에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세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을 버무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미루지 않는 겁니다. 미루지 않는 거. 시간을 버는 게 미루지 않는 거예요. 그 스폴전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나 헌신이 내일 필요하다면 오늘 나한테 하나님께 설교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오늘 하라는 거죠, 오늘.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내일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이 내일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설교시켰겠냐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 설교시켰다는 건 오늘 필요하다는 얘기지.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그날 결심하는 거예요. 내일쯤 결심 오지 뭐 다음에 결심 안 됩니다. 그거요. 영적인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 그러죠. 말씀 듣는 그날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이 바로 심는 날이고 그 시간이 헌신하는 날이고 뭔가 결심할 때 그날 하는 게 그날 말씀 떨어지면 바로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이루지 마라. 그런 이제 말이 있잖아요. 그 영어로 어떻게 하는 줄 아는 게 그 말을? 의외로 간단합니다. Tomorrow never comes. 내일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겠죠. 내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오지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해야지 못해.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못하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내일이 없는 날이 와요, 이제. 그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일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아까 얘기했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어요. 둘이 겹치면 뭘 하라고요? 해야 될 걸 먼저 해야 돼. 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나중에 정작 하고 싶은 것도 못해. 아니, 난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 그거 힘들어도 공부를 먼저 해야지. 공부도 안 하는데 무슨 의사가 되나? 공부하기 싫다고 안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결국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먼저 해야 될 거, 구원받고, 그리고 예배 성공하고. 최우선적으로 해놔야 그 나중에 초실절, 부활절이죠. 그것도 해당되는 거고, 또 수장절, 천년왕국 다 해당되는 거죠. 그분께서 더해 주시는 것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포함됩니다. 기회만 노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결심과 함께 오늘 하는 겁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미루지 마세요. 그 나중에 새로 기회 잡으려면 되게 힘듭니다. 기회를 미루지 않고 잡은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5분만 주세요, 5분만. 5분만 주면 내가 뭐 예수님 영접하고 어떻게 급한 거 처리할 텐데 5분만 달라고 5분이 오나? 그때는 1분도 시간 가질 수 없어요. 준비는 오늘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뒤를 꼭 잡아서 구원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의뢰받는 때고 내일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내일이 필요하면 내일 설교했죠. 그럼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내일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한단 말은 안 해요. 다 내일로 미루지.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결심하면 그게 바로 영혼을 좌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할 겁니다.